때때로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고도로 발전된 이 현대 기술이 인간을 기만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청중이 좋아한다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함께 와서 더 좋았을 텐데 제 집사람은 선교사님들만 보면 아주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트스트림에서 선교사님 한 가족하고 디브리핑 세션을 상담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둘째 날, 내일 셋째 날까지 3일 동안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5식구. 비밀 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누가 들어왔다, 어디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제가 전혀 할 수가 없고 저희 하트스트림에는 방명록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왔다 가는지 저희밖에는 알 수가 없고 모든 문서들은 완벽하게 다 봉인이 되고 선교 단체에도 디브리핑한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동의와 선교사님들의 리뷰가 있은 다음에 그 내용을 선교단체 장들에게 멤버 케어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저희 센터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책에 제 논문이 나옵니다. 사실 뭐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쓴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선교학 교수이고 그리고 제 전공은 선교학 가운데서 문화유학입니다. 문화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제 학위 논문은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들의 이 문화 적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멤버 케어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사람은 상담학을 공부했고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는데 저에게 필요한 게 메디컬 닥터가 하나 필요한데 시를 따라가지고 저희가 의사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MK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저희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세션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패밀리 세션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MK 담당하신 분들이 3분이 교수급 레벨의 3분이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명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지금 아마 나누고 있을 겁니다. 먼저 유니버설 케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이러한 리트릿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 교회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도 뭐 선교사님들 알아서 자기가 다 잘 케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텐데 이런 게 뭐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편만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트릿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후원하신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께 참 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싶고 진짜 감사하고 싶은 것은 선교사님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감사해요. 저희 센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얼굴만 봐도 알아요. 기쁨으로 왔는지 아니면 오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내가 왔는지. 대부분 다 하트스트림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굉장히 경직된 얼굴로 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것인가? 나의 비밀을 갖다 다 얘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얼굴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대한 이야기. 이야기의 얼개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이야기예요. 시편은 이야기가 아닌가요? 시가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에 뭐 좀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 어떤 사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엮어 나가시는 그 얼개들 그리고 그 시줄과 날줄들이 엮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어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수가성의 이야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사 멤버 케어, 미셔너리 멤버 케어인데 멤버라고 하는 말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모셨기 때문에 선교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던져봅니다. 선교사는 누구인가? 선교사는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는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군요. 선교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도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은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좀 특별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가지고 너는 꼭 나가야 돼. 안 나가면은 내가 너를 꼭 언젠가는 보낼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교훈하는도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심장의 교훈도 있고 성령께서 귓전을 늘 때려주셔가지고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밤에 꿈을 여러 번 꿨는데 ZAMBIA 이 단어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그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야, 그 단어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같은데 그랬더니 찾아봤어요. 그리고 글로 갔어요. 자, 잠비아로 갔어요. 말라리아도 엄청나고 진짜 어려운 나라인데 잠비아로 갔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뭐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많이 지치셨다는 얘기죠. 선교사는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자,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일과 사역,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혹은 또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파푸아뉴기니아의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멤버케어 프로그램을 하러 저희 집사람과 또 MK 사역자와 함께 2번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사 컴파운드입니다. 각국 선교사들의 특성들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뒤적뒤적거려 봤더니 미국 선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tremely individualistic. 굉장히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나오고 일본 선교사 한 3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work orient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 중심적이다. 그리고 독일 선교사 bit cold라고 나와 있습니다. bit cold, 약간 차갑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국 선교사 굉장히 very pragmatic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호주 선교사들,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 very bold enough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그러한. 근데 한국 선교사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선교사들 workaholic, unexpected,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단체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사역을 할 때, 이제 공동 사역을 할 때, 외국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조직적으로 올해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연말까지 거기 한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선교사 무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뭐 호주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근데 굉장히 소심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너를 삼키다라고 했는데, 가끔가다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중심적으로 일 중독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 쓰러집니다. 또 그걸 갖다가 순교라고 해가지고 많이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폄하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일과 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본 몇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좀 사역을 좀 줄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대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대요. 자,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랬더니 행복하고 건강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자기가 아버지니까. 근데 정작 그 선교사님은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몸은 병들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것, 선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들 자체보다도 선교사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람은 도대체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쓰러졌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을 거대한 기계로 본다고 한다면 선교사님들은 기계의 작은 부품들이에요. 그럼 부품이 소모되고 마모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계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부품을 하나 띄워가지고 새로운 부품으로 대체는 이런 현상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인식은 선교사는 기적으로 살아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기름 없는 오토바이로 한 3, 40km 갔다가 한국교회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 사역하셨던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기름 없는 오토바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기적들이 성도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희생도 좋고 기적도 좋은데 이것이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단정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케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은 성육신적인 삶이에요. 이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기적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을 한번 돌아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간이다. 선교사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것도 따라하세요. 선교사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인간으로 생각 안 하고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관상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상의학적으로 볼 때 얼굴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요. 이 얼의 꼴이라고 해요. 얼꼴이라고 얘기하죠. 영분별의 은사는 없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선교사도 인간이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위대한 영적인 거장들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 오늘 오후에 황필남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실 테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 멤버 케어의 성경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모세의 탈진을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죽고 싶습니다. 이게 뭐 초대교회 같아요. 여성 선교사들하고 남성 선교사. 여기 막만 하나 있으면 거의 뭐 초대교회 기억자. 우리 아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남편보다도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는 분이 같은 동료 부인 선교사님들이죠.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까? 그럴 거예요. 자, 엘리야 얘기도 우리 나오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이게 참 이제 됐습니다. 그만 좀 괴롭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하나 읽고 논찬을 하고 왔는데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가평에서 열렸었는데 비블리오 드라마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몸으로 즉흥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제 됐어. 나 이제 죽을래.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나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빨리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비니이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냅니까? 에레미야, 이 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세와 엘리야와 에레미야, 그 다음 밑에 바울도 나오죠.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인간이다. 여러분 인간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아들과 딸로 나가세요. 아들과 딸로.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희생과 기적은 선교사를 평가하는 위험한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선교사에 대한 돌봄을, 케어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희생과 기적을 요청받는 선교사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 선교 단체라든가 특히 여러분들을 후원하는 파송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하고 이런 걸 원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성취해가지고 아름다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보고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막 감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선교비를 막 많이 선교지로 보내주기를 원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원하고 그런 걸 원하시면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묻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다 알면서 뭘 물어보냐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은 보고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선교사의 심령은 보고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나 또는 선교단체에서 안식년 혹은 본국 사역으로 와서 안식월로 들어와 가지고 행정 디브리핑이라든가 또는 개인 디브리핑이라든가 주로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의 사역은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보고 가운데서 좋은 것들만 다 골라서 보고를 해요. 실패한 것은 별로 보고를 안 해요. 근데 바울이 실패한 것들도 많이 보고를 해죠. 내가 아주 약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 나갔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다 하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보고할 때 물론 병에 걸린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놀라운 희생과 놀라운 기적,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선교사의 신체적 질병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이 마음의 질병은 영적인 문제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죠.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자,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 큐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observance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양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자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위로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each other 혹은 one another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mutual care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상호 간의 케어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다문화권 선교 현장에 나가면 상호 케어가 잘 이루어지는가 참 힘들죠. 한국에서도 괜찮다가 선교제 나가가지고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그러시죠? 굉장히 감동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 한 300케이스 정도 이상 디브리핑을 했는데 대부분 다 부부의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부부의 어려움이 자녀의 어려움으로 가요. 자녀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자녀의 문제는 항상 부모의 문제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연애할 때는 도대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결혼했어요. 한 30년 지나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할 때 거의 50대 중반 60대 넘은 분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쉽게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 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아버지 학교 이수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아버지가 되기를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떠한 우리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이루시는 놀라운 거대한 그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한 3년 기한의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둘이 돈을 모았는데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벤츠라고 하는 그 차키 이름이 있어요. 삼각형 로고가 그러지. 세발다리죠, 세발다리. 3일체 같아요, 3일체. 그 키를 딱 부모님 앞에 드리고 둘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죠? 아니면 좀 더 마일드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많이 후원해 줬으면 좋겠죠. 요즘에 MK들이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2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선교사로 헌신한 퍼센테이지가 5% 미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를 상회해요. 우리는 5% 미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부모더라고요. 부모가 과연 선교사로서의 롤 모델이 되었는가. 어렵고 열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됨과 어머니됨, 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더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빙하 시대가 오면 공룡이 다 죽는 것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커서 문제가 되죠. 커서 작았으면 생존 능력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몸의 세포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입니까? 암세포예요. 빨리 자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러한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대한 한국교회가 거대한 흐름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희생을 강요당하고 뭐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건강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희생과 헌신과 죽지 못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헌신, 생존 모드에서 나오는 헌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국 뭐냐? 희생과 헌신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가족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가족을 God's oikos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구원 경륜을 가리켜서 God's oikonomia라고 얘기합니다. 오이코노미아 경륜이에요. 이 경륜에서부터 뭐가 나왔는가 하면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다 뭐냐?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교회는 뭐냐? 먹고 살자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에
함께 그 만찬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멤버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피스트를, 마지막 만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걸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하는 것을 갖다 도시 경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국가 살림을 국가 경제라고 해요. 살림의 반대는 뭡니까?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죠, 뭐 죽임. 어디에서부터 이 죽음이 왔는가? 왜 우리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 멤버 케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선교 현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선교 현장에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본부에 들어와서 사세요. 은퇴하시고 뭐 뼈를 묻는다, 무슨 뭐 관을 가지고 간다, 뭐 거의 뭐 나는 안 들어올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죽지 마세요. 제발 좀, 내 선교사님도 제발 죽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제발 좀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교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은 말이죠,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하는 거니까. 근데 직접 하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발효되는 거룩한 공간이다. 자, 멤버 케어란 무엇인가?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조직의 책임과 돌봄이다. 조직은 무엇인가? 조직. 이 조직은 선교단체와 파송교회, 후원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책임과 돌봄의 과정, 그냥 돌봄의 모든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성원들 간에 돌보고, 파송교회가 돌보고, 또 개인이 스스로 돌보는. 켈리 오더넬이라고 하는 멤버케어 전문가는 선교 인력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선교기관, 교회단체들의 지속적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할트스트림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멤버케어란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고자 동원된 선교 인력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 이 총체적 돌봄이라고 하는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를 뒤쪽에 제가 할트스트림 모델을 잠깐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먼저 이야기를 하면 spare yourself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쓰는데, S는 spiritual, P는 physical, A는 actualization, R은 relational, E는 emotional, 그리고 두 개를 제가 더했는데 하나는 organizational, 조직 문화적 케어, 조직적 케어, 그리고 마지막엔 cultural 케어. 그래서 이러한 케어의 다양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돌봄과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다. 멤버 케어의 베스트 프랙티스, 최상의 실천은 구성원의 주체적인 자기 돌봄과 조직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돌봄과 이 책무가 상호 관계적으로 작용될 때, 교환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에서는 92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자원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자원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물질이라든가 그러한 리소스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에요. 그들의 성장과 전인적 건강은 선교 사역의 효과적인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구 선교사도 사실은 생존 모드를 유지했었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관을 그냥 가져갔다 그래요. 관을 가져가, 관에다가 물품을 실어가지고 관을 그냥 아주 배로 해서 보냈다고 하는 거라요. 여러분들 Forgotten Bags라고 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예. 영국의 웩인가요? 거기에 그 지하 창고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떠날 때 다 가져가지 못해서 남겨져 있는 그 여행 가방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거였죠. 뭐 사실은 아프리카 땅으로 간다는 게 풍토병도 많고 그래서 거의 가서 얼마 못 살고 해변가에서부터 죽는데 대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선교는 이 해안가 주변으로 이루어졌다가 조금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륙을 향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수단 인랜드 미션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썰빙인 미션으로 바뀌었지만은 SIM, 그 다음에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든가, 뭐 OMF로 바뀌었지만은 이러한 인랜드라고 하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존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선교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불같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교사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구 선교단체에서 7, 80년대에 멤버케어 운동을 시작했고 한국 교회는 멤버케어가 소개된 것이 1990년대 중반 정도의 멤버케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미션스 커미션에서 일하고 계셨던 이태용 목사님이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아마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케어가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초보 단계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 멤버케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멤버케어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만 5천 명 혹은 뭐 3만 명 뭐 비즈니스 선교사들까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라든가 동기라든가 또는 선교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케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쉼과 안식에 대한 그러한 개념 자체는 참 우리가 생각해봐도 거의 안식년, 목사님들이야말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안식년, 우리는 안식년도 없는데 선교사들은 안식년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안식년 한다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년 들어와도 교회 한 번 딱 가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가면 안 갔어? 라고 물어봐요. 안 갔어요. 그럼 그 교회 가지를 못해요. 이 돌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은 선교사를 나태하게 만들고 자기 희생을 약화시키고 선교지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그 돌봄에 대한 오해가 낳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하트스트림도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년 지나고 있는데, 6년 지나고 있는데 7년째 들어가 있는데, 한국교회 선교사 멤버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사실은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중도 탈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선교사 중도 탈락의 원인 6가지를 보면은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리서치를 했는데, 퇴직, 어쩔 수 없이 예방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퇴직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죠. 건강, 자녀 양육, 임무 완성,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낮은 자존감, 이 서구 선교사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 자, 그러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중도 탈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선교 헌신의 결핍, 도덕적인
실패, 영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부족, 건강, 소명에 대한 의심,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 여기서 동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동료 아니에요, 서로. 그렇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이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은사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조직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교지에서 은퇴할 때까지, 선교지에서 나올 때까지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하는 그 과정, 지역 선교의 모판이라고 하는 지역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선교 단체에서 뭐 간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전도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MDB를 마치고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하고 훈련을 허입이 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서 언어를 배우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 돈으로만 따져도 이건 뭐 엄청나요. 예.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 기업에서도 말이죠. 기업의 직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교회나 선교 단체는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편만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병들거나 지치거나 어려우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도와줄 수 있지만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뭐 끊어버리죠. 어떤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했는데 들어와서 자기를 후원했던 후원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못 만난다고 하더래요. 근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메시지가 왔는가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참 수고에 감사드리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 그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쏟아부은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몽땅 다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역비를 다 여기서 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조직적으로 잘 케어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직면하는 도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 직면을 하셨기 때문에 뭐 충격도 많이 받으셨고 우리 조나단 강 박사님께서 스트레스하고 탈진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따 5시간에 얘기하실 텐데 스트레스 한번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뒷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세요. 여기 목을 한번 꽉 눌러보세요. 예. 자, 시원합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스트레스. 예.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죠. 근데 여러분의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한번 세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이 올까? 그래도 좋아요? 예. 아니면 발로 밟아보든가. 예. 예. 지나친 스트레스는 무엇을 초래합니까? 예. 고통을 초래하죠. 심적인, 신체적인. 예.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몸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전인적으로 다 통합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관계 갈등,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동료, 선교사들, 현지인들, 그리고 지역의 선교 현장에 있는 그 리더십들하고의 관계 갈등 같은 것들이 있죠. 또 윤리적인 문제들. 제가 만났던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몇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독 증상이 참 많더라고요. 중독.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선교 현장, 타문화권 선교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압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 현상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도박도 그렇고 또는 성적인 것도 그렇고 다양한 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사건, 네팔이라든가 위기사건이죠. 영적 전쟁, 영적 침체 이런 현상들이 선교 현장에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절감. 한 달 먼저 왔다고 나를 갖다가 저렇게 보지도 않고 선교 현장에서 겪는 그러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내가 어디서 하나 구했는데 외국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근데 악어의 입이 좀 커야 되는데 표지판인데 위험하다 그러는데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도전들.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경사가 아주 가파르고 나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악어 입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도에서 오신 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 스트레스와 탈진, 기차가 이게 어떻게 저렇게 탈 수 있나? 실질적인 그림이긴 한데, 꼭 6.25 사변 같은 그런. 자, 멤버 케어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자, 멤버 케어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흐름이에요. flow of care라고 얘기하죠. flow of care. 여러 가지 멤버 케어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켈리 오더넬과 데이브 폴락이 이 모델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이 모델이 Doing Member Care Well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앞부분에 이 모델이 소개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번역을 그 책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최상의 실천 모델인데 여러분들 안에 보십니까?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하나 더 나와야 되겠네요, 이게. 자, 자, 요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엘리야를 돌보셨듯이 엘리야가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케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케어는 멤버 케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최상의 실천 모델은 상호 관계를 통한 케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서 상호 간에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케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케어 잘 되시죠? 선교 현장에서 운동도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건강하게 아내하고 꼭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데 아내 얼굴을 아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한 적이 신혼 초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했더니 사자성어로 얘기하더라고.
무서워요. 결혼 30년 정도가 되면 아내가 무섭죠.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뭐 어떤 58년생 개띠죠.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가 되면 이사를 갈 때 너무 자기를 안 데려갈까 무서워가지고 냉장고 속에 숨었는데 냉장고 테이프로 다 두르고 가가지고 아내가 그냥 꽂았대요. 테이프도 안 꽂고. 숨었는데 옷장 속에 숨었는데 조용하더래.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붙박이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상호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호 케어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가 케어는 파송구에 따라 지원이 어려운 영역이 있다라고. 요 다음 이제 요 원이 전문가 케어인데, 자, 자기 케어가 굉장히 잘 되면은 사실은 상호 케어도 잘 돼요. 왜냐하면 자기 케어가 잘 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자기 케어가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 무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두운 데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으로 계실 때 혹은 전사님으로 계실 때 어쩔 수 없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길선주 목사님 만들어놨던 예수님 만들어놨던 하여튼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족쇄에 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러니 선교지에서는 새벽 기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다 하시죠. 새벽에 다 일어나시죠.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더 필요해요. 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케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샌더 케어입니다. 샌더 케어는 뭔가 하면 우리를 파송한 후원교회나 파송교회 그리고 후원 파송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케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한국교회가. 자, 파송자 케어는 멤버 케어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케어의 스트럭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에 의한 케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잘 흘러나오면 되는데 이게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누구에게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또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페셜리스트 케어는 멤버 케어의 구비자, 예방과 개발과 후원과 회복시키는. 그래서 각 선교단체에 요즘에는 멤버 케어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멤버 케어 담당자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멤버 케어 담당자가 멤버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교사님들의 일을 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종족이 다른 거예요. 종족이. 인종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신인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신인류.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 케어는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인 영적인 영역이 있고 또는 훈련과 또는 경력 개발의 영역이 있고 가족과 선교사 자녀 그리고 위기 우발 사건 케어가 있고 카운셀링과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케어가 있고 그리고 재정적이고 전략적인 케어가 있고 팀빌딩과 그다음에 인터퍼스널 리레이션십 이 관계적인 케어가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케어가 있고 의료적인 케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하나님의 돌봄에서부터 자기 돌봄과 상호 간의 돌봄과 파송자의 돌봄과 전문가들의 돌봄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멤버 케어, 이 네트워크 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호간의 흐름으로서 잘 연결이 될 때 선교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재입국을 하셨어요. 리엔트리 이슈가 다뤄지는데 이때 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 영문화 충격 혹은 재입국 충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적응을 해야만 되는데 닐 피롤로라고 하는 분이 스트레스의 영역을 재입국했을 때 스트레스의 영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전문적, 재정적,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정치적, 교육적, 영적. 이 9가지 영역의 스트레스 주제에 따라서 선교사가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기 어려워하거나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경우에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서 디브리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사실 이 디브리핑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체적인 케어가 어떻게 제대로 잘 되시나요? 선교사님들 제가 여쭤보니까 어떻게 종합검진을 좀 받으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종합검진 받은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얘기해요. 어떤 선교사는 아예 안 받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뭘 무서워하는 게 많은지 뭐가 나타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서워서 못 받으신 분들. 네. 무서우세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의사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잡아 끌어서라도 선교사님들 이 종합검진을 꼭 받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질병의 이 직접적인 요소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탈진하고 이 관계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암세포가 점점 아주 커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제국의 도전 나는 누구인가? 이전에 내가 아니다. 자아 개념. 그 다음에 문화 간 가치관의 이 충돌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도덕관념, 가정. 선교사님들이 현재 들어왔을 때 한국을 집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1년 동안 한국에서 이 안식년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년 가까이. 앞에 계시네. 몇 번 이사하셨어요? 굉장히 행복하시면 2번밖에 안 하시면 도대체 어디서 부모님 집이에요? 저희 고신 선교부가 대전에 있어요. 고신이에요. 고신에 고신은 선교사 안식관이 나름대로 잘 돼 있어요. 보통 한 6개월 정도씩 있게 하죠. 1년도 있게 합니까? 고신이 아주 잘 돼 있는 참 다행이네. 근데 보통 몇 번 정도 하는가 하면 5번에서 10번 정도 옮기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세종안교에서 한 60개 정도 안식관을 했는데 거기도 맥시멈 2개월인가 3개월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서적인 불안정감이라든가 또는 특히 아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사실 MK들은 가방 싸는 게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자 그러면 그냥 여행 가방부터 싸는데 그냥 보통 한 30분 내에 모든 것을 다 싸버리고 공항 나간다 그러면 뭐 한 30분 내로 다 싸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양말도 놓고 가고 뭐 별의별 것도 다 놓고 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죠. 이런 가치 변화 때문에 오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고 상실감, 다시 본국에 돌아왔는데 무능력감, 그리고 들어와서 거할 곳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 댁에 가 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이상 고생시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형제 자매 집으로 잠깐 들어갔는데 거의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버리고 나왔는데 안식관을 하나 구하긴 구했는데 맥시멈 2개월이라고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있다 또 짐 싸가지고 나가고 무능력감,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기서. 그 다음에 의존적 생활이죠. 이런 것에 대한 불안정성. 그 다음에 통제권을 상실해. 특히 남자들에게는 통제권.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늘 누구에게 의존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특히 교통편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죠. 여기 오실 때 차 갖고 오신 분.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걸어오신 분 없으시죠? 예. 대부분 뭐 이렇게 같이 동승해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고 오시거나 뭐 이렇게 오시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입국의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교사 멤버 케어 과정은 파송 전과 파송 후와 재입국. 여러분들은 지금 재입국 선교사 멤버 케어를 지금 그 과정에 리트릿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 전에도 선교사 멤버 케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파송 후에도 있어야 되고 재입국할 때도 선교사 훈련 가운데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방적인 대응적인 체계적인 케어예요. 사실 멤버 케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조직 가운데, 선교 단체 가운데, 그리고 지역 교회, 파송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쉬어야 되나요? 쉬지 말고 그냥 하죠, 뭐. 왜냐하면 우리가 50분에 끝나야 되는데,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을 제 글에는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디브리핑, 여러분, 디브리핑에 대해서 디브리핑을 해보신 분, 디브리핑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도 안 되고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디브리핑, 심리 디브리핑 해보신 분, 전문가에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비밀 보장 된 상태에서 해보신 분. 완벽하게.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니까 디브리핑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자, 디브리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마친 후에 임무 보고하는 거예요. 사건 및 사실 중심적 진술과 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재입국을 했을 때 반드시 디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속 깊은 그 이야기들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진짜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네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발설을 안 한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터 케어가 아주 잘 되시는 분이죠. 마스터 케어가 아주 잘 되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도 주셨고, 돕는 친구도 주셨고, 동역자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트 메시지, 마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경청하는 거. 여기에서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거봐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디브리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디브리핑의 종류와 방법, 공적 디브리핑, 사역과 행정 디브리핑인데, 이것은 주로 선교 단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보고의 일종입니다. 선교 사역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고, 개인 디브리핑인데 이거는 사적 디브리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관과 개인 디브리핑 혹은 집단 디브리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교지에서의 개인에게 미친 경험의 영향을 파악하고 재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위기 디브리핑.
저희가 이 네팔 지진 때문에 저희가 이 위기 디브리핑을 하러 한국 멤버 케어 단체들에서 여러 팀들이 갔었는데 심각한 경험 이후에 우리가 보통 심리적인 용어로는 PTSD라고 얘기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한 경험 후에 이루어지는 매우 구조화된 개인 디브리핑 혹은 집단 디브리핑입니다. 신속한 회복과 후유증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전통적으로는 72시간 내에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지난 다음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심리학계의 견해입니다. 디브리핑은 왜 언제 필요한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영적 침체, 관계 갈등, 신체적 질병, 좌절감 등과 같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입국이나 선교지 이동, 자녀들로 인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이 트랜지션 타임에는 반드시 이 디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도 어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방 뭐 하는 것도, 방을 또 이렇게 뭐 배치하고 누구하고 같이 쓰냐, 또 여기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안 쓰고 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조도 이렇게 나누고 좀 섞어야 돼요. 섞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떨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입니까? 아니면 해소됩니까? 이럴 때 많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작은 변화이죠. 그러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성인들은 어느 정도 그 스트레스를 참아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관찰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그 신음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니,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경청은 뭔가 하면, 한자의 경청풀이가 뭔가 하면,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칼을 들고 그 신하의 목에다 칼을 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거야. 안 들으면 디스트랙트를 하거나 눈을 딴 데로 돌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당장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쳐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얘기죠. 내 말 속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내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보고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내 하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파송 전 파송 후 재입국 그리고 위기 사건 시 디브리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 본 디브리핑, 이제 오후에 또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는 안 하지만은,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0장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그 사건과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그 사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떤 상황으로 보낸다? 이리떼들이 우글우글대는 곳으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근데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뭐 전대를 차지 말고, 뭐 하면서 집을 방문할 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 이리떼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리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경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사역을 잘한 제자들도 있을 테고, 또한 못한 제자들도 있을 테고, 고통을 당한 제자들도 있을 테고,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실패한 제자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을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꼭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국 선교사에 대한 5개의 성경적 원리, 임무 완성, 귀환, 환대, 보고, 쉼과 회복. 이러한 단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이 아니라 우리 본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본국 사역이라고 되게 하죠. 홈 어사인먼트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어사인먼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실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가성교회를 관리해야 되고 또한 모금을 해야 되고 또 뭐 다양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때는 더 지쳐서 들어가요. 더 지쳐서 여기 이제 곧 언제 들어가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들어가세요? 그러시구나. 우리 유영기 선교사님 하시는 데도 다녀오셨습니까? 경상도에? 저도 가봤는데 고신 쪽에서는 아주 케어가 잘 되고 있고 저희 센터에도 고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러한 쉼과 회복이 충분하게 있은 다음에 선교제에 들어가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멤버교회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적 적응을 위한 스토리텔링,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되어 가지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이루고 또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선교 보고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간 선교 보고, 선교 편지 쓴 거예요. 보고예요.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선교팀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야기들 아까 했던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이걸 가리켜서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얘기해서 Suffering List라고 얘기하죠. 혹은 Full Address라고 얘기하죠. 바보 연설이라고도 얘기하며 자, 고통 가운데 성장,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또한 창세기 27장에서 32장에 나오는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잘 나옵니다.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디브리핑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디브리핑은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경험을 삶과 통합하여 보다 의미 있게 수용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찰과 반성을 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사역 전망과 소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디브리핑은 선교 단체로 하여금 선교 인력을 통합적으로 건강하게 유지시키므로 선교를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디브리핑은 파송교회로 하여금 선교사와 선교 현장 그리고 파송교회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선교사역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 디브리핑 실제적인 주제인데 디브리핑과 상담 어떻게 다른가? 건강검진과 수술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디브리핑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브리퍼와 디브리피가 있는데 디브리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듣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잘 듣는 능력. 어떻게 하면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그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했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듣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저도 선교사님들 디브리핑 하면서 저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워낙
이 주변에 근육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말을 근육을 자꾸만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대로 있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듣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듣는 것을 더 잘한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격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디브리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수술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과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정신과 의사분들도 이제 처방을 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질병들을 처방을 하는 건.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디브리퍼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경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비판적이지 않고 확신을 주는 말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수고하셨네요. 너무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유, 거 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하고 반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정이입 능력이 있어요. 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가. 아무 데서나 디브리핑 할 수는 없어요. 개인 디브리핑은 포괄적이며 반구조화된 형태의 심층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되는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을 필요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 번째는 비밀 보장이 안 돼요. 이 confidentiality가 보장이 안 돼요. confidentiality가 보장이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관계가 조금만 나빠져도 메시지 자체가 왜곡된 메시지가 전파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시핑이 돼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 강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 밴댕이 있죠, 밴댕이. 이 밴댕이 속처럼 변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나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됨으로 말미암아서 터널 비전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보는 것들이, 왜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탈진 상황에서 이 시야가 좁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도 좁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감정적인 기복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가시핑, 뒷담화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말의 창이 사람의 심장을 찌르죠. 우리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촌철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말이죠. 말이 날카로운 창처럼 말이죠. 사람의 폐부를 갖다가 그냥 찌릅니다.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죠.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애들이 다 당신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자체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자기는 좋을 것 같지 자기도 안 좋아요. 끝나고 괜히 얘기했다. 돌이킬 수가 없어. 부부 사이에 돌이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나중에 부부 이슈도 뭐 말씀하시겠지만 메리지 이슈라든가.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사 부부 하나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마지막에 부부가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보면서 함께 눈을 뜨고 함께 기도를 하자. 10분 동안 기도를 하자라는 긴 시간이죠. 10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1분도 못 가가지고 둘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눈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아내의 눈빛이 어떤가를 보질 않아요. 내 남편이 어떤가를 보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부부는 참 미묘하죠. 무천이니까. 천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 반영과 요약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과 의뢰, 정신병이나 자살징후 발견 시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케어 센터에 들어오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작성을 하게 하고 비밀 보장이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보장이다 봤습니다. confidentiality가
법적으로 다 보장됩니다. 경청 기술인데 경청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인식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퍼셉티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묵을 유지해야 돼요. 침묵을 유지하는데 먼 산을 바라보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침묵을 유지하는데 뭔가 하면 내가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듣고 있다. 나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 사람이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는 침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트 메시지, 마음의 메시지를 읽어낸 바디 랭귀지.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의 떨림 같은 것들도 우리가 파악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짓이라든가 또는 몸짓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반영과 요약. 자,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쉽게 판단하고 충고하고 해답을 주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지향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인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특히 선교사 멤버케어에 있어서는 해결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성령께서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관찰기술, 눈맞춤, 음성, 언어의 의미 추적, 모모너, 경청의 기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재구술하고 요약을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언어 습관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경청자, 보고, 듣고, 묻고, 끄덕이고 그리고 반복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케어 아까 얘기했던 영적, 신체적, 실현적, 관계적, 정서적 그리고 조직적, 문화적 그러한 케어 원래 5가지인데 저희가 조직과 문화를 집어넣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할투스의 멤버 케어 적용 모델 여러분 그냥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하나의 집을 가지고 멤버 케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단계 예방, 2단계 개입, 3단계 위기 관리인데 사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좋죠. 그 다음에 멤버 케어 연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 가족과 독신, 위기, 죽음, 상실, 경력 개발 그 생애 발달 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메리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 분석 자원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의료 인력이라든가 상담 인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전문가들에게 연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황별 문제를 진단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원하며 또 의사소통 및 그 매개체들을 발견하는 예를 들어서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간에서 이제 정부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 네팔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위기 케어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멤버 케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 거대한 나라에서 거의 혼란 상태였어요. 혼란 상태.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 국가도 그럴진데 한 가정 혹은 한 단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사 멤버 케어라고 하는 것은 전 선교사들의 전 생애 발달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 케어를 위한 협력 모델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전문 선교사 멤버 케어 기관들이 선교 인력을 협력적으로 하는 사실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가장 중요한 모판이 되는 것은 지역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또한 전문 기관들이 앞서 나서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고 나서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 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케어의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흘러가고, 내 동료에게, 그리고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그러한 순례자들로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만찬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케어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